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 제목을 사실 붙이기가 싫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또 오늘 말씀을 처음에 기록한 것을 여러분 다시 깎고 해서 제 마음속에 오는 감동, 또 제가 좀 도전적이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도전적이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한테, 성도님들한테도 좀 도전적이고 강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자제하려고 많은 부분들을 좀 감추려고 하고 안 나타내려고 했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아무 의지 없이 끌려갔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이걸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평상시보다 더 늦게 이렇게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여러모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누고, 또 목사님들이 이걸 전도 그리고 선교 이런 부분들로 많이 이렇게 나누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책도 많이 나오고, 저도 여러 가지 책들도 참고해보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많은 고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두렵고 떨림도 있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또 이해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길 저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저는 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이전에 읽을 때는 별로 저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 나누는 것과 같은 도전과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는 저에게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자세히 살펴본 바로는 상당히 이 말씀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좀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부드럽지만 너무나 묵직하고, 또 혼자 들기에도 너무 벅찰 정도로 너무나 묵직했어요. 이걸 또 풀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원래는 누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을 했죠. 그죠? 근데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성경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섭리하시는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기록자인 이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방인이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이방인 저자가 되는 거죠. 그죠? 기록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다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을 나가기 전에 어디나 그렇듯이 이 누가복음과 그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서머리, 요약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을 이분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서머리고, 또 앞으로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읽는 오늘 데오빌로라는,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분이 어떻게 좀 반응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결단하고 이 사도행전을 읽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을 엄청나게 묵직하게 만만치 않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은 본문 1,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이분을 대상으로 독자가 분명하죠. 이분에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분이 데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받는 자. 우리 그냥 의역을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뭐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각하여라고 해서 옵티모스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착안되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에게 당시의 실존 인물에게 쓸 수 있는 각하여라는 명칭을 쓰는 걸 보면 아마 이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분명 신앙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건 높은 고위직에 로마의 높은 고위직에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아마 누가의 복음의 후원자일 수 있겠다.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능히 추측할 수가 있죠. 근데 이분에게 이제 편지를 이렇게 써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다음으로.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을 요약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또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셨고 또 고난받으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일들을 기록하셨는데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 누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 주제가 뭘까요? 그 주제가 오늘 3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힌트가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 먼저 쓴 글, 이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에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물론 마태복음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도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명칭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저도 한번 이 카운터를 그러니까 세봤는데 한 31번 정도 나와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시작하리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데오빌로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 데오빌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훼손되고 그리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땅은 죄와 슬픔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종로로 타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데오빌로요. 이제 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깨트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제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죽어서 가는 천당 이런 개념으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개념은 거의 감히 얘기하지만 한 2%나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쭉 계속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주제일 텐데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심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치심, 그리고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계속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금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누가복음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데오빌로는 어떨까요? 이 복음을 읽고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었을까요? 데오빌로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심히 고민되는 상황이 분명 생겼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심했을 거예요. 너무나 고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아니면 우리가 쉽게 단편적으로는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천당에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런 개념도 좀 있었겠지만 데오빌로라는 이분은 말씀 누가복음을 읽고 엄청난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데오빌로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로마 시대에 살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있죠. 가이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 뭐라고 선포해요? 진정한 만왕의 왕, 가이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승천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황제는, 진정한 왕은 바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북한 김정은 체제하에서 평양 만수대 그 광장 앞에서 이 북한을 다스리는 자는 김정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북한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마치 선포하는 것 이상으로 목숨을 걸고 내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익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지. 그런데 데오빌로는 손이 떨렸을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렸을 수도 있어요. 심장 박동이 툭툭툭툭툭 뛰고 공포가 엄습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기쁠 수도 있지만 심각한 그의 고민이 동반했을 것이 거의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야 라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나는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 항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로마의 힘과 능력으로 평화와 안정이 온다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진정한 이 땅의 모든 주인과 그리고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직위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인정하는 순간. 심히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데오빌로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도 있는데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한다면
결단하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로마가 당신에게 모든 법적 지위를 박탈해버리고 법의 보호를 없애버리고 당신은 마치 저 사바나 정글의 호랑이 앞에 아무것도 없이 서 있는 것처럼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기쁜 소식인데 당신은 받아들이겠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겨야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믿는 순간 엄청난 어려움이 당신에게 임할 텐데 당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굳이 데오빌로가 아니에요. 데오빌로뿐만 아니에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예배의 단상에서 읽을 때 그들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임했고 새롭게 교회에 온 사람은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이런 데였어? 아, 나 고민되네. 이 공동체에 내가 함께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좋대지만 고민되는데 내가 가진 거 다 빼앗길 수도 있는데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1절에서 3절은 데오빌로에게 엄청난 도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빼앗깁니까? 아니잖아요. 재산을 빼앗기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법적 지위를 박탈당합니까?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전부 인정하느냐. 너와 너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너의 삶도, 너의 인생도, 너의 직업도, 앞으로의 모든 생각과 계획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것을 너는 진심으로 결단하냐.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택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네, 예수님 좋습니다. 예, 예수님 믿기로 손 들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또 너무나 막 급빠질진 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책에서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전에 공산권, 우리가 냉전 시대 때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거기에서 복음 사역을 했던 목사님의 존 오로스라는 목사님의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루마니아에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대요. 막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은혜 받죠.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 영광을 얻는다니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증표하십시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그런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세례를 주기 전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이 끝나면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지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니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백을 하면 이곳에 있는 첩자들이, 간첩들이 있는 거죠. 첩자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삶이 고단해지겠지요. 대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대가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좌천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웃들이 멀어질 것입니다.
자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길,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선택에 대한 대가, 믿음에 대한 대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제가 날 것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제시하는 건 아닐까요? 너무나 목사님 너무 좀 과격하지 않아요, 목사님? 뭐 믿음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좀 너무 개척교회 목사님이라 너무나 이렇게 막 들이받듯이 이렇게 말씀을 너무나 과격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이 책을 읽어보세요. 뒤편에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하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찬사를 보내요, 이 책에. 말만 하면 아실 수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좋은 책이다.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준다.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는 게 이런 길이다. 이런 얘기를 다 추천사로 써놔요. 그러면 제가 뭐 혼자 과격한 말을 주장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신앙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공산권 치하에 있는 루마니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처럼 세례를 받는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우리가 직장을 잃거나 목숨을 잃거나 가족을 잃거나 또 어려움을 곤란에 당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 뭘까요? 어떤 선택을 촉구할까요? 근본적인 촉구예요.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통치에 드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전에 즐거워했던 것, 좋아했던 것,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성령님이 임한 걸 보니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좋고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저에게 큰 영광이요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를 저에게 주셨기에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받게 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에 있든 공산치하에 있든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하더라도 저는 제가 아닌 그리고 내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택하라. 이게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요. 예수님을 나의 시간에 그리고 물질에 내 전 인생의 주님으로 선택하면 내 자유를 잃고 얽매일까 봐 두려워해요. 내 자유를 잃고 얽매일까 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너무나 억압당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럼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뭐야? 예수님께 완전 사로잡힌다면 내 자유는 완전 박탈당하고 나는 뭐야? 이게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이런 반발이 제 마음속에도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 우린 두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린다면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교회가 그 가운데 끼어서 나의 자유를 빼앗고 심지어는 나의 돈을 빼앗고 나의 인생을 빼앗겨서 내 인생이 허비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허무하게 되는 건 아닐까? 내 삶은 없고 교회라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몰되어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 난 그거 싫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우리는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특히 요즘엔 포스트 모던의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발이 우리 마음에
왜 안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하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신앙까지도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요즘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까지도. 비록 성경에는 말하지만, 그리고 텍스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끝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 견해들이 왜 묻혀야 됩니까? 그건 소통하고 나눌 부분이죠. 저는 쿵푸 팬더 1화, 여러분들 쿵푸 팬더 좋아하죠? 우리 초등학생 좋아할 거예요.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지금 생각해도 재밌어요. 쿵푸 팬더. 메시지가 아주 깊게 들어가 있고 시나리오 작가가 엄청 고심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굳이 요약을 하자면 그 포라는 그런 팬더가 있잖아요. 뚱뚱하고 저질 체력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동네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용의 전사가 나타나서 마을을 위기에서 구할 것이다. 그런데 용의 전사는 바로 용의 문서, 용의 두루마리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용의 전사가 된다. 그 용의 문서를 딱 꺼낸 사람이 뭔가 큰 능력을 받고 뭔가 신비한 힘을 받아서 아마 용의 전사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팬더가 우여곡절 끝에 그 수련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마을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용의 문서를 그 팬더가 얻게 되죠. 그런 다음에 드디어 나도 용의 전사가 된다고 쫙 폈는데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금박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용의 문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이는 거죠. 그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용의 전사는 없어. 네가 용의 전사야. 정해진 건 없어. 네가 용의 전사라면 네가 용의 전사인 거야.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적인 해석이죠. 물론 이걸 너무나 막 비판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현재 있는 나의 위치 그리고 나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것들을 내가 용기 있게 해석해야지. 이런 부분을 하면 좋긴 하지만 그 깊은 맥락에서는 내 해석이 곧 나의 삶을 결정해 라는 그 메시지 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의 모든 기록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분이라는 모든 이적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놀라운 역사들 다 기록해 있지 않냐.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거기까지는 안 가면 좋고, 내가 죄가 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불화하다니 내가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나는 그냥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게 나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하지만 성경의 텍스트로 보면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마치 로마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듯이 이제는 로마 대신에 나라는 존재가 로마보다 더 강력하게 버티고 있고, 공산권의 그 공산주의보다 더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나라는 왕.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도전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하는 삶, 자유가 있는 삶. 돈을 많이 벌어야 자유가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돈이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 이게 나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이 땅의 왕이세요.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택해야 돼요. 고등학생들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디 쉽습니까? 힘들어요. 사실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왜 가르치는 게 먼저 안 나올까요? 가르치시면 우리는 생각나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예수께서는 먼저 여러분 행하셨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받아들이셨어요. 행하셨어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원한 참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자유와 생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짜 사람으로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통치를 받는 본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참 사람으로, 잠깐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참 사람으로서 당신께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한한 자유를 느끼셨어요. 무한한 기쁨을 느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능력들을 예수님께서 체험하셨어요. 하나님과 오는 평화와 안정감과 생명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사탄이 공격하고 죄가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참 사람으로서는 사람으로 살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부어지니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생명과 평강을 누리셨어요. 그러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행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자,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며칠간 또 가르치셨습니까? 40일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셨어요. 못자국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잘 몰랐어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긴가민가 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게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해되지 않음을 공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닌 것 같은데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시고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데오빌로에게도 나타나셔서 오늘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공감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충만하게 누리는 그 첫 스타트를 받길 축복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뒤집어져요. 성령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그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임재하신 걸 제자들이 경험하고 또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내가 가이사의 통치,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촉구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택하십시오. 전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하십시오. 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 또 우리 초등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다리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또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그리고 나의 삶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걸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오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선택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복음을 기뻐하며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그런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테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리뷰하고 복습하고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우리에게 도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로마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왕됨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믿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결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결단하는 은혜의 믿음의 고백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드린 모든 것 위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